오늘 성경에 보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말은 귓전에 들리지 않아요. 마음까지 안 들어오는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은 마음에 확 들어와서 자리 잡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연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습니다. 그런데 이 말 중에도 성령을 받아서 하는 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것은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성령 받은 베드로가 오순절에 모여있는 그들을 향하여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는 보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사도행전 2장 25절에 인용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신다 그랬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또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있다. 희망에 거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마음에는 심령천국이 일어나고 그 마음에는 평강이 있고 사랑의 샘이 되고 혀는 감사가 있고 자족이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즐거움을 쏟아내고 육체는 행복하여 희망에 차 있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희망을 잊어버린 사람은 좌절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겼기 때문에 나는 그걸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할 때, 믿을 때 그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부모가 좌절하지 않는 것은 자녀가 그에게 희망을 보여줄 때 논밭을 팔아서도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자녀가 잘 된다고 하는 꿈이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무리에게를 향하여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이나 유대인들을 향하여 설교를 해요.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말을 하게 되면 굉장한 저항이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단으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죽여야 될 사람으로 생각을 해서 죽였는데 그들 앞에 예수님은 구주다,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할 때 예수님을 박해한 그들에게는
정면 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을 했다니까요. 때로는 설교자는 무리와 대중과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싸워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경제 중심으로 교회도 사회도 볼 때가 있어요. 개척교회,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는 교회를 가르쳐서 미자립교회다, 가난한 교회다,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회복할 수 있는 교회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자립하려고 교회가 세웠습니까? 교회는 10명이 모이고 5명이 모여도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적인 시각으로 봐가지고 자꾸 그렇게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경제 논리에서 접근하고 거룩한 전통을 이어가려고 하는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칠 때 거기에서는 세습이니 뭐니 해가지고 교회 전통을 끊어놓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히 성령 받아서 충성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노예니 착취니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교회를 어떤 기업체처럼 보는 그런 시각도 있어요. 그거 회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회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알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분이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 한마디 하는 것들이 그들의 마음에 팍 자리 잡게 되니까 그들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찌할꼬. 자기의 죄가 지적이 될 때 어찌할꼬 라고 하지.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는데, 이 잘못된 걸 해결해야 되는데 어찌할꼬. 그럴 때 베드로가 대안을 내놓습니다. 2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내어놓지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뭘 하라고 그랬지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건 마음을 바꾸는 거죠.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열어놓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회개할 거 있고 가정적으로도 회개할 거 있고 나라 국가적으로도 교회도 회개할 거 있습니다. 교회도 회개할 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탐욕을 세속의 탐욕만 불어넣고 세상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알려주고 십자가를 뒤로 숨겨버리는 그런 죄를 한국의 강단이 많이 졌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명예를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고 교회마다 싸움하는 교회가 있다지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이 망하고 그곳에서 신앙이 망하게 되고 영원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화목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화평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랑입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알듯이 행동을 보고 환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원인 없는 결과가 없잖아요. 심지 않고 거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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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잖아요. 찔려. 마음에 찔렸어요.
그럼 찔리면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예요. 대적을 하든지 해결을 하든지 둘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서대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 전도를 받은 사람은 마음에 찔리니까 돌 가지고 덤벼들었어요. 서대반을 쳐 죽였어요. 그들은 살인죄를 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문제 해결까지 베드로에게 와서 말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미래가 있었어요. 좋은 사람이에요. 지금 천국에서 누리고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서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 왕에게 예화를 하나 듭니다. 왕이여, 어느 동네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가난한 집에 있는 암양을 잡아서 손님 접대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막 벌끈해가지고 그런 사람은 죽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뭐라 하냐?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무엘하 12장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을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 자기에게 온 손님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야, 이 부자의 문제가 있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형을 정하면 얼마나 살겠어요, 이 사람? 나단이 그렇게 왕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도 분별력이 있는지라 사무엘하 12장 5절에 이렇게 자기가 얘기를 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 이런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일지라. 자기가 객관적으로 보니까 잘못됐거든.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죽을지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에 이 12장 7절에 나단이 그럽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뭐라 그랬죠? 같이 한번 해요. 시작. 예.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생각이 있어요. 막 한국교회,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뭐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얘기할 땐 우리가 문제예요. 교회에 사랑이 없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문제란 말이에요. 내 때문에 사랑이 없는 거죠. 너가 그자니라. 여러분, 이 나단이 왕보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고 할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한마디 하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다윗은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마음에 찔림이 왔을 때 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 그럴 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바로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내가 그렇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라고 할 때 여호와께서 그의 죄를 사해 줬습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이 다윗의 인생을 다르게 했어요. 그가 통치하는 나라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찔림이 있을 때 회개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후 그는 시편을 쓸 때, 시를 쓸 때라도 시편 6편 6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하죠. 내가 뭐라고 그랬죠?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하는 회개하는 생활을 했고, 그는 그 일로 통해서 완전한 회개를 했어요. 노년에 자기의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처녀를 그 품 안에 집어넣어놔도 그는 끝까지 가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한 걸 보면 한 번 회개하고 나서 다시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 위대한 다윗을 닮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당시에 먼저 했던 왕이 있습니다. 먼저 사울 왕이 있는데 사울 왕은 다윗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꾸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다른 사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4절 같이 한번 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내가 이유가 있다. 내가 범죄를 했는데 한 이유는 백성들의 말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따르다가 하나님 말씀과 당신의 말을 어긴 겁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환경을 핑계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뒤편에 쭉 보면 사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하였지만 장로들 앞에 나를 높여주세요. 백성들 앞에 높여주세요. 범죄하였을지라도 나를 책망하지 말고 높여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못하지만은 책망하지 말아주세요. 도둑질했지만은 도둑이라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악할지라도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요즘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남자를 데려와서 남자가 결혼하겠다고 하면 주례해 주세요. 여자를 데려와서 가정을 꾸미겠다고 하면 여자끼리 한다 할더라도 해주세요. 그거 안 해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차별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도둑놈을 도둑놈이라고 그러고 한 남자는 한 여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진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때에 그 말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힘들어도 그 말은 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응? 개를 사람이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찔림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책망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하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지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패역한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진리를 거스리는 세대예요.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야, 기독교 인구가 줄었어. 그런데 그 조사 결과는 그렇게 줄지 않았어요. 천주교하고 불교하고 다 엄쳐도 기독교 인구만 못해요. 그게
집에 가서 젊은 사람은 인터넷 한번 쳐봐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대학원 이상이 35.8%. 대학원 많이 배운 사람이 기독교인들이 많고 부자가 많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부분들이 거기에 통계에 나와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세상에 많이 안 알려져 가지고 저도 누구한테 들어서 찾아보았더니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하나님, 이세벨과 아합이 선지자들을 다 죽여서 나만 홀로 남았어요. 그래. 엘리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대답하기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숨겨놨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숨기세요. 아멘. 아멘. 밖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많다 그러지만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숨겨놓은 사람, 신실한 목사, 신실한 장로, 신실한 권사, 신실한 청년 학생들 있다고요. 있어요. 여러분 기죽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난 후에 사람들이 보면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울 대상이 달랐어요. 과거에는 바리새인과 제사장의 영향을 받았다면 성령 받은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말씀 안에서 교제했어요. 서로 떡을 떼며 같이 밥 먹으면서 말씀 안에 교제를 했어요. 서로 나누어 먹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야 되고 남에게 듣고 싶은 말을 할 줄 알아야 메아리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 못생겨서 소리 듣고 싶어요? 잘생겨서 소리 듣고 싶어요? 야, 반응이 없네요. 네. 한번 해봅시다. 나는 잘생겼다 소리 듣고 싶다. 여기는 더 이쁘다 소리 듣고 싶지요. 어떤 분이 제 설교를 연구를 하는데 목사님 설교의 톤은 도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래라고 하는 이 톤 가지고는 사람을 별로 감동을 못 시키는 겁니다. 도레미파솔 정도 가야 되는데 저는 그냥 도래래요. 그러지만 도래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이 뭔가를 생각하고 하면 좋아요. 저도 그렇게 못한 부분이 많아서 이제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메아리가 아름다워질 거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고 나면 우리가 기대도 달라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떤 무리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12장 13절 한번 같이 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이 사람의 형님은 아버지 유산을 혼자 독식해버렸어요. 여러분 중에 형님 계신 분들 혹시 독식하는 분들 있으면 좀 내나 동생 좀 줘요. 그러니 예수님이 내 생각 같으면 예수님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라면 야, 그 동생에게 좀 줘라. 그렇게 할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달랐습니다.
14절 보면 이르시되, 같이 봅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렇죠. 이 사람아, 내가 너 형님한테 가서 나누어 주라, 그렇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소유의 넉넉함을 통해서 행복을 가져오겠다는 사람은 조금 그걸 바꿔야 됩니다. 소유가 넉넉하고 명예가 있고 건강이 있고 여기에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행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 안에 있을 때 되는 거예요.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성령의 사람 되어 심령천국 이루면서 여러분 가슴을 사랑의 샘으로 만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강력한 힘을 가지고 행복하게 성령 받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